성경에 기록한 것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이 뽑혀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사람이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시각장애인이 됐다, 또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은 개인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부모님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성경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소경이다, 맹인이다, 눈먼 자다, 그렇게 언급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의 가슴과 제 마음에 흘러넘치고 나에게 있는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눈먼 자, 맹인의 현실은 혹독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니까 경제력이 없습니다. 살아가자니 구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너가 죄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이런 가치, 생각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짓누르고 아프고 소외감밖에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의 구도예요.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촉감밖에 없습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어봐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러쿵저러쿵 들리는데 그 내용들이 이 마음속에 소문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누군가 전할 때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 전해야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더 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누군가는 전해진 것이 어떤 이에게는 소문으로 지나가고 어떤 이에게는 그 소문마저도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은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손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구약에서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의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죽은 것처럼 죽어서 누울 때에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구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다 죽었지만 영원토록 군림하는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가 칠거지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문화가 아니라 그것도 서양에서는 사랑의 한 가지, 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맹인들이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유는 보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받은 자기들을 구원해달라, 그것이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눈이 뜨여지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당시에 불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이 모습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의 사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긴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내가 보기에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지금 두 맹인은 목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목자가 없으니까 나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8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아멘. 맹인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쫓아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순간순간 반응해 주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본인이 들어간 집까지 쫓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쫓아가야 되는 맹인의 처지는 절박합니다. 때로는 그 앞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집에 가신 예수님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키는 집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이 집이라는 단어, 오이키아는 집이라는 뜻과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맹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가족이 들어갈 집에서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심에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앞에 들어왔다는 그 두 맹인들도 들어갔다, 이 단어가 프로세콜마이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28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능히,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또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임을 믿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마음의 고독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죽으셨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의 자리를 옆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은 앞뒤 좌우로 꽉꽉 막혔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시는 즐거움,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옆에 분에 그러세요. 당신이요 그러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의미와 의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 너의 믿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신다. 그런 의미로 만지시며, 이 만지시는 건 지금 맹인에게는 들리는 것과 촉감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임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가 만지시며, 문법의 기능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다고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셨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지심은 지금 말씀으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지고 뭔가 꿈틀거리고 뭔가 감동이 되어지고 뭔가 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만지심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대로 되라. 마치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내가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얘기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되라,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뜻으로 되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전반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밝아진지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단어는
위로 향하여 라는 뜻이 있고, 오이고는 열다, 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들이 어디서 왔느냐? 오이고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열다, 열려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의 눈들이 하늘을 향하여 열어지고 그들에게 있던 장애들이 제거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밝아진지라 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밝아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밝아졌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그 예수님의 자리 때문에 구원의 자리로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자리로 내 마음이 기쁨이 됩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라는 이 생각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보지 못해서 아픔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포기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희가 내 마음에 넘쳐납니다. 이것이 지금 두 맹인이 겪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할래? 해서 결혼하는 분이 있어요? 그동안 그 사람에게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 나 아침에 일어날 때 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구나. 너 헤어질 때마다 나 이게 싫은데,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걸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기억해. 제가 부교육자 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옷 갈아입을 힘도 없어서 침대에 들어누워서 그냥 하늘을 보고 한숨 푹 쉴 때가 있었어요. 앞뒤 좌우로 꽉꽉 막혔을 때,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껌껌한 곳에서 불이 켜진과 동시에 우리 애들 셋이 쭈루룩 겨울 내복을 입고 나를 보더니 방긋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멍하니 보는데 울컥하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울 수는 없고. 그 애들을 보면서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얼른 지들 방으로 도망가네. 그렇게 귀여운 놈들이 10년 있다가 나 속썩일 줄 누가 알았어. 그래도 그 순간 그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현실은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만들어줘서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시각이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데 영원토록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어찌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맹인들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날뛰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음악을 틀어주면 좋아가지고 팔로 텅텅텅텅, 그리고 손으로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얼굴의 표정을 보며 환하게 웃잖아요.
지금 두 맹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한다, 무겁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를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죽은 자도 살립니다. 폭풍우도 잠잠하게 합니다. 아픈 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수북하게 쌓이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기대가 생겨요? 예수님 만나면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구나, 그 예수님에 달라붙어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는 길은 최종적인 십자가를 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에 만족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까봐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신밧드의 모험에 알라딘의 램프를 주물르면서 주님에게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만 마치 종을 부리듯이 하는 모습이 될까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를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기서 땅은 헬라어 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퍼뜨리느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도대로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에 기생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라합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질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소문이 들렸습니다.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이 소문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소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왜? 그 이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되어져서 그 안에 믿음으로 머물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으로 들려서 옳은 길로 와서 KTX 타고 왼쪽으로 쉽게 빠져나가지만 이 소문이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되어지고 진리로 대답하는 현장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기생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믿음이 되어져서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다.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말을, 소문을 들었을 때에 간담이 녹아지고 우리의 정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애굽을 나오고 그 강대국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왕들을 파하고 오늘 우리 앞에까지 온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신이 나가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으로 그가 세상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살아가지만 기생라합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 정신이 들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호와는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시다, 내게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납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는 과거에는 속았어요. 많이 속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이미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분명하면 명분을 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적인지 대화법을 가르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자기의 생각, 감정을 풀어가는 현실인데, 우리도 때로는 너 잘 되라고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러면 우리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언행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맹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 나의 허물과 죄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이기적인 시기와 질투로 인한 내 마음의 어그러짐도 다 그분이 걷어가시고, 육체의 질병, 암으로부터 인하여 모든 고통을 겪는 그 질병마저도 걷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영생이신 예수님, 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 나는 그거를 표현하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고백이 되고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석용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는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나는 기쁨이 있고,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즐겁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그런 밭이 되고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초창기에 믿음은 의도적인 겁니다. 믿음은 의도적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게끔 도와주시는 예수님, 선택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장이요 내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